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나라가 오기까지 목숨을 바쳐 수고했던 분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추념사를 했습니다. 일제치하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친 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간 것도,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거리에 나선 것도 모두 평범한 우리의 이웃, 보통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이름도 빚도 없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분들 덕분에 우리는 이 나라를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출난 누군가 몇몇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루어오셨던 그분의 나라는 예수님을 그저 믿고 평범한 내 삶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주부, 노동자, 성도,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평범했던 그분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나라를 우리가 알았으니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율법, 모세오경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이제껏 깨달아 왔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뜻을 한자어로 그대로 풀이해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에 갇혀있던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다시 원래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행위를 침입이다 설명하십니다. 침입하다.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침입이라 하셔요. 침입의 뜻은 자격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간에 침범하거나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굳이 침입이라고 설명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을진데, 원래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그 지역, 갈 수 없는 그 나라, 갈 수 없는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그 침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만지고 매일마다 벌고 매일마다 사용하는 물질, 돈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크리스천은 큰 두 가지 물질관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으면 많은 돈도 버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길을 나아가지요.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영토, 땅을 주시고 재산, 복을 주시며 자녀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내가 돈을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부자는 곧 복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오는 물질관은 청빈의 삶이 바람직하다는 물질관이 있습니다. 청빈, 청렴하며 가난함이라는 뜻이죠. 돈은 그 자체로서 실은 탐하게 하는 성질이 있지 않은가. 돈은 조금 벌면 더 벌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돈이기 때문에 돈에 우리가 구애받지 말고 돈에 매이지 말고 탐심을 내려놓고 돈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고 필요한 것은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나누며 살아가자라는 것이 청빈의 삶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온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하여 돈을 더 가지고자 했던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말하며 수도원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청빈의 삶을 살았던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영락교회의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고 한국교회 사회에 길이 남을 영락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봤더니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 한 채, 통장 하나 없었던 그분의 삶,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삶이요 예수의 모습을 본받은 삶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빈손의 삶, 물질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청빈의 물질관이 우리 크리스천들 또 역사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벌기 위해 노력하고 또 어느 정도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실 텐데 어느 쪽에 물질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는 복받아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경직 목사님처럼 나는 주실 때마다 나누며 베푸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무엇이라 답을 주시고 있습니까? 부자가 맞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다 말씀하십니까? 그런 대답이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자로 살든지 내 형편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섬기며 사느냐가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집에는 딱 한 분만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든지 아니면
재물, 세상의 돈이 주인이 되어 주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돈은 그 밑으로 종속되어집니다. 주인 대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여지는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종속되어집니다. 돈을 더 가지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부자여도 가난하여도 상관없이 무엇을 섬기느냐에서 다른 삶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삶을 지난 한 주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그에 따라 돈을 쓰셨을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벌어보려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속여서 더 벌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벌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벌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면 나는 돈을 쓰더라도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어 고민하셨을 겁니다.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혹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나만 가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며 나누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생각하며 실천하셨을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만약 재물이, 돈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 사셨을 겁니다. 좀 더 벌어야 해. 좀 더 내 돈을 지켜야 해.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떨 때는 남을 속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남에게 숨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양심을 버릴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돈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할까라는 고민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곳에 내 만족 따라 사용해 오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돈이 주인이 되면 그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그 뜻의 주일에 교회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또 돈 버는 시간과 겹쳐봤더니 아까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누구를 내가 정말 보배롭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한 가지의 것은 그 밑에 종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듯 부자가 틀린 게 아닙니다. 가난한 게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자 한 사람과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십니다. 죽고 났더니 부자는 어디를 가나요?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를 가나요? 주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갔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자였지만 그가 내 집 바로 앞에 이웃, 가난한 이웃, 죽어가는 이웃,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갔던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그 앞에서 거지의 생활 힘들게 했기 때문에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 보낸 게 아니에요. 그는 비록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빌어먹는 삶을 살았지만, 남의 문 그 앞에서 내 집이라 길에서 살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고자 그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는 천국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회가 그러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부자는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는 편견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게 정말 맞느냐, 부자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다 아닌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부자가 나사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도와줬더라면 그는 죽어서 천국 갔을 겁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아무리 빌어먹는 삶을 살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 불평, 어떻게든 내 저 집 앞에 있는 주인의 삶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라는 강도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성경 말씀은 바뀌어져서 거지 나사로가 지옥을 갔을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가진 건,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내 돈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분은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빈곤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분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는 침입하는 것이다. 그 나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침입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무 연관성 없는 것 같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상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실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물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질 통하여서, 내가 가진 재산을 통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돈이 주인이신지 결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삶의 영역은 권위, 명예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더니 그 앞에서 이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에 비웃게 됩니다. 비웃었습니다. 참 허탄한 교훈을 가르치는도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복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저 사람은 참으로 허탄한 얘기를 하는도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귀한 가르침 앞에서 비웃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고요? 미움받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로 사실 높은 자리에 있었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성경 말씀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에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높은 직급에 승진하게 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잘 되어서 사장님, 회장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우리는 교회에서도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성도로서 시작하였으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이 되고 점점 우리는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미움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낮은 자리, 명예의 자리를 앉으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역시 사회적 동물이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15절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거듭 반복하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반복하여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사람 앞에, 사람 중에 이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말씀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면 회당 앞에 서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 그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 앞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늘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중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중에 내가 잘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늘 살아왔던 것이며, 그 삶이 어느 순간 욕심이 되고 돈을 좋아하게 되고 어느 순간 가식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비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권위주의인 겁니다. 실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을 풀어 전하셨더니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도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이 말씀이 어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권위가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대단한 위치에 있지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권위주의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는 잘못된 이중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부터 키가 컸고 준수했고 그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할 때에 내가 감히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막내의 지파예요. 저는 감히 내세울 것 없고 저의 가문도 저의 실력도 저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의 그 직분의 자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왕,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점점 자신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 전쟁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쟁을 할 때면 언제든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제사장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일을 더 잘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에서 빨리 이기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오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왕이 이렇게 했습니까? 기다렸어야죠. 더딜지라도 기다렸어야죠.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낮은 마음으로 기다렸어야죠.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켰어야죠. 왕이 마음대로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했어야죠라고 안타까운 푸념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전쟁이 또 오게 됐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주세요. 전쟁 나가게 되면 이길 것이야. 이기게 되면 결코 전리품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야. 소도 양도 나귀도 그 전쟁에서 진 백성들의 어떤 재산도 너희는 남겨서는 안 되고 다 불태워라고 하나님이 미리 엄포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전리품을 다 남기게 됩니다. 그때 역시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화를 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울은 변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리품을 남긴 게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아니고 일이 서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회사가 점점 잘 되고 직급이 승진하고 내가 뭔가 멋진 커리어를 가지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게 뭐냐면 내 삶이 잘 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높게 보시고 귀중하게 보시고 훌륭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주 잊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사람을 자꾸 평가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좋은 직장 다니면 저 사람은 뭔가 잘 되는 사람, 좋은 이름을 가진 집에 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지 고민하고 연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그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높은 척은 하는데 실로 겸손하지 못하고, 실로 겸손한 척은 하는데 실로 남들을 섬겨주지는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아요. 권위 있는 척은 하지만 영향력이 없고, 실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라고 우리 스스로 말은 하지만 실상 세상의 노예가 돼서 그들의 가치관에 매몰돼서 그들과 똑같이 어떻게든 더 벌어보려고,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세상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가 아니고 사람 보기에 잘 돼 보이려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반성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앞에,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높은 자리, 잘 되는 자리 앉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되 하나님 앞에서 앉고, 그 자리에 있되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기게 있으면 그 자리가 진정한 권위의 자리요 보배로운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더니 나중에 자신의 권위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다윗 죽이려고 그 안타까운 비참한 삶을 평생에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권위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영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그 영역은 성가정입니다. 우리의 바로 이 성적 남성으로서의 모습, 여성으로서의 모습, 가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침입하는 나라이다. 믿음으로 침입하는 나라이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 직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무릇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야. 그리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이야. 갑작스레 부부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하실까요?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드신 이 부부의 이 내용은 실로 당시 사회 속에서 만연했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혼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했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것일진데 정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혼 증서를 정식으로 써서 정식으로 아내와 이혼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혼을 권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이혼 증서라는 정확한 증서를 통해 허락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전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참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있고 여러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분위기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여성들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지며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문헌을 찾아보면 집에 그릇을 깨었다라는 이유로 그 아내는 이혼당할 수 있다라는 문헌도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 모세는 그 여성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함부로 버리면 이혼 증서 없이 집으로 돌아가면 그 여성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남편의 아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 남편은 새 아내를 맞아들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오갈 데 없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당시 모세 때에는 그러면 안 돼. 이혼 증서를 써서 정식으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때에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이혼의 증서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정은 나눠질 수 없고 이혼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혼이 즐비했던 겁니다. 흔했던 거예요. 로마의 그 헬라 문화의 음란한 문화가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와서 한 남자가 다른 여자가 아내를 삼고 싶을 때는 그저 이혼 증서만 발행받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도 아내도 내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살고 싶을 때에는 내 남편이 나를 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요소를 가지고 빌미를 제공해서 남편이 나를 버리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혼 증서를 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혼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정식 절차를 통해 부득불 여성의 인권도 남성도 새 가정을 이루기에는 이혼 증서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저 이혼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의 도구로 율법이 변질되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위는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정식의 율법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맞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건 간음이야.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좋아서 이혼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 간음이야.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간음이야라고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서 대뜸 부부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온전한 가정을 이룰 때, 내 사랑하는 남편과 부끄럽지 않는 성관계를 이룰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언급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이 세상의 문화는 얼마나 쾌락주의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부 외에도 다른 사람과 가지는 잠자리가 타장해지는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배우자 외에 엔조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표현들, 사회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성대접이 있다라고 말하는 행위들, 성적 문란의 생활을 하는 행위, 내 아내 남편에게 몰래 하는 부끄러운 그 모든 행위가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시내에 있는 수많은 유흥업소들입니다, 여러분. 시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교통이 가장 통행하는 곳입니다. 수락산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노원이에요. 노원이 시내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쇼핑을 하든 누군가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모임의 장소는 노원 그 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제일 많이 있나 보면 유흥업소가 많은 거예요. 밤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음란의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원뿐입니까? 부천, 의정부, 신도시들, 곳곳 도시들마다 보면 중심지라는 곳마다 유흥업소가 넘쳐납니다.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음란의 문화, 음란의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넘쳐납니다. 요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여기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어른들도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문화는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잘 지키는 문화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나라로 침입하여야 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침입하려는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알려주십니다.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권위의 부분에 있어서, 성문화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 부분을 얼마나 넘어뜨리려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흔히 사탄, 마귀 생각하면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무서운 것이 등장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보란듯이, 뭔가 질병으로, 뭔가 사고로, 뭔가 우리에게 무섭게 오는 게 사탄과 마귀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조용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알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주요 전략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랐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이루었지만 사탄이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교묘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은밀하게 속삭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밀함에 마음을 뺏겼던 하와와 아담은 그 이후에 우리 수많은 사람은 잘못된 길을 너무나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잃고 살아왔던 겁니다. 물질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용하지 못하고 돈에 매여 살아가는 물질주의에 우리는 속아 살아갑니다. 사탄과 마귀가 자꾸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해요.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권위주의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는 얼마나 횡포를 부리는지 몰라요. 왜 너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너 나를 모르느냐? 모르는 너는 쓴맛 좀 보아야겠다 말하는 것이 이 대한항공 사건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권위를 가지고 부리는 횡포의 사건입니다. 권위주의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문화에 매여서 몸도 마음도 가정도 황폐하게 하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인 겁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과 칼, 군사들을 일으켜서 전쟁해와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총과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뭘로 이기느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물질주의, 권위주의, 이런 쾌락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은밀하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문화에 넘어지지 않고 나는 말씀 따라 살겠어. 나는 하나님 따라 살겠어. 나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겠어. 나는 그 유혹에 이겨내겠어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요. 우리가 승리해야 될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승전보가 울려지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처럼 이 나라는 독립유공자나 소방관이나 경찰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평범하고 보통의 시민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선교사, 목사, 신학자,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진정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어 보리라.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살아가고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있는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겸손하면서도 오히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이 음란한 시대 속에서 깨어 살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람들만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함께 이뤄가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기치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